여러분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시고 이곳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심장을 받았을 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혹시 쉬워지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뒤로 조금 쉬워지셨나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살아있는 심장이란 것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정말 부족한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한치도 발전함이 없는 나의 영적인 성숙이나 아니면 성화의 단계나 이 모든 것들이 나아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다음에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부터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고 다음에 영이 거듭난 후로는 그 뒤로부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전진해 나갈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뛰어들겠습니다. 말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은 지금 이 상황에 진퇴양난이라는 굉장히 힘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긴 전투를 벌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컨텍스트를 알기 위해서는 13장을 보아야 합니다. 13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세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분리했는데요. 첫 번째로 수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숫자가 블레셋 군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3장 초반에 보면 2,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000명의 군사가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그 수가 오늘 14장 2절에 보면 6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600명이라는 용사를 가지고 거느리고 전쟁에 임했지만 블레셋은 13장 5절에 보면 3만 병거, chariot, 그러니까 말 뒤에 싣는 그 무기가 있고요. 다음에 그 이외에 6천의 마병, 말을 타고 다니는 군사가 6,000명, 그리고 셀 수 없는 보병, 모래사장과 같은 보병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기적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더 큰 기적입니다. 정말 수적으로 상대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에스펙트로 더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만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쓰이던 칼과 창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 이전 13장 19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미리 쳐들어가서 대장장이들을 전부 다 데려옵니다. 전부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이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뒤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조차 무뎌지면 블레셋에 있는 대장장이로 가서 그것을 갈고 닦아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무도 칼이 없었는데 딱 칼이 두 자루가 있었습니다. 두 자루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600명 군사 중에 2명이 칼을 쥐고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형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위치, 지금 보셋이나 그런 돌의 이름들을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는 절벽을 기어 오른 후에 힘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그때서 2명이 칼을 휘둘러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몇 명을 상대로? 3만 병거와 그리고 6천 마병과 셀 수 없는 보병들을 상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시도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이곳의 이름을 벳아웬이라고 13장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벳아웬, 영어로는 벳아웬. 벳아웬의 뜻은 House of Nothingness, 아무것도 거할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아무런 전진도 없고 승리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복병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르는 말입니다. 벳아웬이라는 이 지명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어쩌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있는 심장을 이식받은 후로 전진을 하고 싶어하고 믿음을 쟁취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벳아웬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많이 돌아보셨잖아요. 그 광야를 많이 지내보셨잖아요. 그 막다른 길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각도로 보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선교를 가고 헌신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10년 넘게 이어지는 가정의 분란, 20년 넘게 끊을 수 없는 중독, 30년 넘게 전도를 해도 전도받지 않는 친척, 그리고 나의 깊숙한 뿌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아무리 싸워도 뱃 아우행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제가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한 찾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어떤 그리스의 자료를 예전에 사람들이 찾아보다가 달리기 선수를 양성하는 방법에 대한 그리스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신체학적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연구를 하던 어떤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한계가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것이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 선이 4분의 1마일이라는 그 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선수를 앞에 세워놓고 그 뒤에 며칠 굶주린 야수를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도 4분의 1마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젖을 사람에게, 선수에게 먹여서 호랑이 우유를 먹이면 더 빨리 뛰지 않을까, 초인적인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가설도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적힌 것처럼 4마일 안에 1분을 4마일 안에 뛸 수 없다는 아주 정석적인 해설이 나와서 근대 사회의 올림픽까지 그것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로저 베니스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처음으로 이 기록을 깼습니다. 처음으로 이 기록을 깨면서 1마일을 4분 안에 깨트리자,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그 이외에 다른 훈련의 프로그램이 생긴 것도 아닌데 다음 해만 그 기록을 깬 선수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을 아무리 없었는데 한 명이 등장하자 300명이 그것을 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희들이 다다른 어떤 한계나 직면하고 있던 어떤 불가능한 상황은, 여러분, 한 명의 선구자가 상식과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인본주의적 사고를 떠나서 한 명의 선구자가 그것을 파헤쳤을 때 드디어 따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어떤 지적인 흐름도 깨지고, 그리고 나의 심적으로 느끼지는 이것은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가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을 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선구자가 나타납니다. 상식을 깨버리고 지형적인 불리함을 깨버리고 수적으로 불리한 열쇠를 뒤집어버리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요나단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칼을 휘둘러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싸워보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보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보자.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면 내가 응답해 줄게라는 그 확실한 응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원래 블레셋과 전투하는 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나아가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실지 확인하러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저희들은 지금 아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친구 한 명 손 붙잡고 3만 명을 상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고백이고 미친 고백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한번 쳐들어가 보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한번 보자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요, 한 나라의 왕자,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왕자가 하인 한 명, 여기서는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유스 나이입니다. 15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을 데리고 절벽을 기어오르고 힘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한 명만 칼을 휘둘리고, 아마 칼 하나는 사울에게 남아있었겠죠. 그래서 상대해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군사학적으로,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지형적으로 불리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많은 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그래 내가 요나단처럼 내가 다윗처럼 해야지, 돌멩이 5개 찾아가지고 계속 훈련해야지, 아니면 내가 요나단처럼 하나님만 믿고 돌진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영웅들은 한 영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웅들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셨다는 선구자가 되시기 때문에 4분 만에 1마일을 깨트리신 예수님을 내가 뒤따르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단이 칼을 휘두르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무기를 든 자도 칼을 동시에 휘두른 것 같은 언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쳤다고 나와 있지만 한 번도 칼을 쥐고 있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게, 칼이 분명히 2자루고 있었을 텐데 사울 왕 거를 훔쳐왔는지 이 무기를 든 사람,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거를 썼는지, 둘 다 칼이 있었는지 제가 그거를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저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만큼 인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칼 한 자루라도 더 있어야 싸울 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이 제가 깨트리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제가 편견을 가지고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선구자를 쫓아가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쫓아갈 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저의 한계를 보면서, 여러분, 상식과 저희들의 전략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선구자를 바라보시고 맨손으로 따라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을 상대로, 셀 수 없는 보병을 상대로, 6천 마병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실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의 권세를 부활의 한 방으로 꺾으신 선구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 그분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언젠가는 믿음으로 뒤돌아보면 내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극복한 과거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만약에 우리가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단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무기를 든 소년입니다. 이 무기를 든 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왕자처럼 막무가내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왕자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무기를 든 소년입니다. 왜죠? 무기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ahead. 앞서 가십시오.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나의 심장과 영혼을 당신과 함께 연합하여서 일심동체로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방패지기, 갑옷지기, 무기를 든 소년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방패지기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잠깐 무기를 든 소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armor bearer이라는 공식 직책입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요, 그 군대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엘리트 군단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기와 갑옷과 방패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것을 배달해주고 갖다주고 거기서 함께 싸우는 정말 신하 중에 신하라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화살을 맞아도 나의 주군은 칼이 있어야 돼 라고 배달하고, 내가 칼을 맞더라도 나의 주군에게는 방패를 갖다줘야 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기를 든 소년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기를 든 이 소년은, 갑옷지기는 이 역할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주군과 연합하여서 주군의 임무와 주군의 운명을 함께 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바로 방패지기라는 사람입니다. 즉, 내 주군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그 군사적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사생활, 나의 취미, 나의 누리고 싶은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주군이 나의 임무를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임무뿐만 아니라 나의 주군의 운명,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죽음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그의 갑옷을 든 사람이 칼로 자살을 하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군이 죽으면, 그러면 끝까지 적과 싸우다가 다 적을 무찌르더라도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뺏으면서 죽음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요, 주군이 살면 자기도 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에는 지금 방패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모든 이민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과 같은 임무를 띠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두 가지 크리스천이 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호화 유람선으로, 크루즈 여행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전투함처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화 유람선처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나에게 어떤 시설을 줄지, 어떤 혜택을 줄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어떤 주변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유람선 티켓을 구입할까 말까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혜택, 기쁨,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이 죽으면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되지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이 교회에서 보장되는 이상 함께 할 것이요, 이것은 뭐죠? 계약관계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계약관계. 저의 신학교 교수님 중에 교회 출석 통계를 내시는 전도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저에게 다가오셔서 질문을 했는데, 다윗, 너가 나중에 목회를 할 건데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3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하나라도 가늠되시는 분 계신가요? 뛰어난 설교일까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면 뜨거운 예배 아닙니다. 3가지가 뭐냐면요, 커피가 제공돼야 되고 음식이 제공돼야 돼요. 2번째,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 그것이 갖추져야 숫자는 늘어납니다. 3번째, 의외지만 깨끗한 화장실. 그 3가지를 통계를 냈을 때 숫자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만으로 부흥하고 싶으면 그걸 공식처럼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꿈꾸신 교회는 호화 유람선이 아닙니다. 계약관계로, 이익관계로 맺어진 교회가 아니라 전투함과 같은 자세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투함은 어떤 것이죠? 내가 이 배를 탔을 때 이 배가, 이 전투함이 전투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영광스러운 목표를 위해서 적과 대치를 하면서 내가 평생 싸울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고, 함장이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이상 내가 함장의 임무를 나의 임무로 생각하고, 집에 있는 가족 보고 싶지만, 딸을 보고 싶지만 나의 임무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임무를 본받는 자, 그리고 이 배가 가라앉으면 나 역시 함께 죽겠다는 운명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전투함입니까? 우리는 왜 나옵니까? 우리는 왜 이곳에서 이 예수님을 섬기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이 시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꼭 내리시기를 바라는 결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임무, 주님의 운명, 동참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언제나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방패지기의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삶과 죽음을 사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임무는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무조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 임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을 사심으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무엇이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인류는 언제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존재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내려가는 사람이고 죽는 사람이고 매일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가는 운명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 거창하고 너무나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자아가 죽는 것이 목표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매일매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상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임무와 운명에 동참을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방패지기, 갑옷지기 한 명만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 보면 큰 공포와 두려움이 블레셋 진영을 뒤흔들었다고 뛰어넘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흔들었는데 우리말로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이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큰 혼란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요나단과 그의 방패지기 그 신하 한 명이 해낸 것은 블레셋에게 살짝 시비를 건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 사이에 놓친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길이상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 사이를 보면 그 갑옷지기와 요나단이 아무리 맹활약을 하고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20명을 죽였습니다. 20명을 쳤는데 여러분 3만 병거가 있는데 20명이 흠이라도 나겠습니까? 그 전쟁의 기세에 상관이 들어 있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그 20명이 죽었다는 걸 아예 몰랐을 것입니다. 큰 운동장에 모이면 10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3만 명 이상 셀 수 없는 보병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2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독들을 끊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영광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끊어보겠다라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를 극복했는데 표가 안 나요. 교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한 작은 그 순종에 반응하셔서 전체를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십니까? 이래야만 순종을 하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내가 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 교회를 다 바꿀 수 있고 나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하고 가장 작은 내면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씨름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하는 것은 내 속의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시스템과 커피와 화장실을 생각하지 나의 내면의 싸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인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칼 두 자루가 아니라 한 자루였어요. 여러분도 순종을 하실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지식을 쌓고 조금이라도 더 학식을 쌓고 더 능력을 쌓고 더 리더십을 훈련한 후에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핑계를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칼이 모자라십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이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군사가 칼 없이 도착했을 때, 전쟁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베어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칼이 모자라면 상대방을 칼을 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이 모자라시더라도, 인격이 모자라시더라도, 열정이 모자라시더라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본즉 가서 도착해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그냥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엇을 찾으시죠? 자기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슨 말씀이죠? 한 명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가진 것 유일한 것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만 있사오니 주님 제발 써주십시오 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한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해봐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 현장에 1000명의 예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1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발견했은즉 우리 교회는 바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발견한즉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무엇이죠? 큰 떨림과 희망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 명만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시면 이 설교는 헛되지 않은 설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갑자기 그때부터 연합을 해서 그때부터 같이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한 명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방패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뒤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로 사울과 백성이 모여서, 여기서 모여서라는 말이 assemble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 쓰는 용어 중에 assembly라는 말이 있죠. 모임, 회중을 이루었다는 동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과 백성이 자기의 본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깨달아 이제는 다시 모여서 갈팡질팡 무기 없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한 명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600명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신앙이 뜨겁지 않은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리더들이 저절로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EM에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갑자기 안수 집사가 되신 분이 2명 계십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리더들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향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간증으로 봤을 때 20명이 넘는 리더들이 그 두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왜냐? 그 두 사람이 무엇을 보았기에 순종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왔다는 리더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 믿음에 순종을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증폭되고 많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합된다는 것을 잊으시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
블레셋 백성 가운데 이상하게 유태인들도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있었죠? 어떻게 보면 탈영병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목적을 포기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고 블레셋이 더 세 보이기 때문에 갔다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도망을 쳐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자기가 될까봐 두려워서 떠나서라도 연합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 교회 밖에서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버리신 분들, 저희 교회에서 비전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멀리서 방황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시 연합해서 다시 한 회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서 전쟁 시기에 농사 짓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한마디로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어느 편도 선택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산호세로 와서 천국 꿈을 상실해버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상관없이 믿음이나 세속적인 거랑도 상관없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산호세라는 이 특수한 기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될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한 명이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한 명이 순종했을 때 이 일은 다 secondarily, 부차적으로 저절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순종하면, 따라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한 명이 순종하면, 따라하는 게 아니었다고. 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명이 순종하면 연합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반대로 뒤집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순종은 연합으로 이어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순종은 분리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극단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교회가 정죄가 되기 시작하고 나의 이웃이 좀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영성이 갑자기 뛰어나 보일 때 심장이 다시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순종은 분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순종은 내가 가장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와 대적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스타처럼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순종했을 때 모두가 연합되어지는 멋진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은 보셔야만 합니다. 연합으로 이어지는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어떻게 되죠? 벳아웬을 지나니라. 불가능한 상황이 돌파되더라. 극복하지 못한 신앙의 문제가 없더라. 언제나 크리스천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더라. 언제?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가장 골치 아픈 그 일, 가장 지금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있는 그 중독이나 그 죄가 더 이상 어느 날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극복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느새 과거형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전쟁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다른 터전으로, 더 나아간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했을 때.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너무나 평범해서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 말을 우리는 크리스천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성장.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산 심장을 받은 후로
그 뒤로부터 저희들이 할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일, 양심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내 위에 주어진 그 authority를 통해서든 당회나 아니면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혹은 내 가정 안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 과제, 믿음의 과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생명체의 성장인 것입니다. 성장을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방패지기 소년이 이름이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소년의 이름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번 가보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단계만 순종하시고, 예수님 거기까지 가면 우리 힘이 다 소진될 텐데 가면 칼은 어떻게 합니까? 저 숫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지만 여러분 그래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연합과 성장,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 부흥사인 헨리 발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젊은 미국인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자서전을 읽으면, 헨리 발리의 자서전을 보면 그 청년에게 자신이 했던 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청년이 나중에 자서전을 써서 그 청년은 그 말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기억했던 이 말 무엇이냐? The world has yet to see what God will do with a man fully consecrated unto him. 이것이 무슨 말이냐? The world has never seen, has yet to see.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What God will do,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with one man fully consecrated unto him. 자신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지 이 세상은 한 번도 아직 구경을 못했기에 청년아 너는 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아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발 세상에게 보여주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배의 갑판, 그 갑판 위에 이 말이 계속 맴돌고, 그리고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그 도로 위에 계속 이 말이 새겨져서 금빛이 나는 것처럼 빛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글씨죠? 무디야, D.L. 무디, 너는 아직도 이 세상이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디야 너는 순종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라는 무디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무디는 19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요, 수십만 명을 하나님께 드린, 교육열도 낮고 대학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쥔 무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을 했더니 모든 것을 뒤바꾼 사람입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여기서 한 명.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명이면 족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99%는 이 말씀을 잊으실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99%는 이 말씀을 다 잊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갑오찌기, 한 명의 armor bearer, 한 명의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다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일어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퍼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 바람이 일어나고 신바람이 일어나고 이제는 온 베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촉매제는 프로그램도 아니요, 화장실도 아니요, 커피도 아니요, 한 사람의 순종이면 됩니다. 다 같이 이거를 따라해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당신의 방패지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앞서 행하소서. 제가 주님의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심장 위에 손을 얹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건 아닌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우리 베이 지역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순종할 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을 한 사람, 손에 든 것 없지만 영어나 한국어가 되지 않지만 학식이 없지만 박사학위가 없지만 연봉이 높지 않지만 내가 주여 당신의 임무와 당신의 운명에 함께하겠사오니 원하시는 대로 앞서 행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여기서 한 명이 들고 일어서서 제가 당신의 방패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임마누엘 교회 연합이 일어나고 1세와 2세, KM과 EM,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적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회중으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기를, 베이 지역을 바꾸시기를, 산호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떨림이 있더라 라고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한 명이 지금 무릎 꿇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